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부활절 3부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오늘 특별히 3부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권능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누립시다라고 인사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누립시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제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좀 생뚱맞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일부 예배보다 목소리가 작아요. 이 부활을 안 믿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타 다른 종교에는 부활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의 무덤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우리에게 공개되어져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논쟁이 많죠. 어떻게 사람이 죽고 부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도 많습니다. 초대 교회도 이와 같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논쟁적으로 변론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부터 6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면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12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이고 난 다음에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일시에 그의 부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500명이 한꺼번에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한두 명이, 소수가 환상을 볼 수 있지만 500명 전체가 환상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들 중에 지금 대다수가 살아있다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건 무엇이냐면 확인이 필요하면 가서 직접 만나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죽고 부활하겠다는 그 말씀을 지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선한 말씀인데 이 부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감추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 그러면 이것만큼 대단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11명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 순교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한 이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313년의 기독교가 로마의 인정을 받을 때까지 약 250년 동안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부활 사건을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 부활 사건을 믿는 것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사람, 내가 했던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500명이 자신의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줬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1972년도에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탄핵에 몰리기 전에 그가 사임을 하긴 했지만 민주당을 도청했었어요. 그거를 거짓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FBI의 수사를 받게 되어진데 닉슨 대통령의 참모 가운데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인데 닉슨의 그 참모진 가운데 FBI 조사를 받을 10명의 멤버를 뽑았는데 다 똑똑하고 하버드 대학 나오고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입을 맞추었어요. 완벽한 거짓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FBI 조사를 3주 받았는데 3주 만에 다 거짓말을 다 토해냈습니다. 그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그들이 입을 맞추어서 했던 거짓말을 FBI 수사관들의 유도 질문에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찰스 콜슨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회심하게 되어진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 부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이 부활의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40년 동안 이 거짓말을 지켰다. 한 번도
그들이 들통나지 않았다. 그리고 죽었다.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신들 머리 똑똑한 사람들도 거짓말을 방한 3주 만에 다 들통이 났는데 40년 동안 들통나지 않고 그들이 다 순교하게 되어진 것은 사실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그래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부활을 보지 아니했다 그러면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목적했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가 바로 부활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헌금하는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종교학적으로 가장 불교는 1년에 한 번만 가면 돼요. 근데 매주 와서 매주 오시는 분들도 있고 수요일도 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가장 큰 사기꾼이고 목사는 두 번째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 교리를 믿고 있고 오늘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부활을 믿으면서 부활의 권능을 믿고 있습니까? 2000년 전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자 훈련을 3년씩 받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했는데 그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교회 제자 훈련 시스템을 하면 20년을 받은 거예요. 지금은 목사와 제자 훈련 받으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훈련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년을 24시간을 붙어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 훈련의 분량이 대단한데 부활의 아침에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했습니다.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누구냐면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자신의 이름을 이제 직접 기록하기보다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랑했던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00년 전 부활절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시신이 없어졌어요.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무덤을 향해서 왔습니다. 자, 오늘 4절과 5절 말씀 먼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는 게 뭐냐면 요한이 젊었거든요. 요한이 베드로보다 젊었기 때문에 다른 박쥐를 먼저 해서 무덤에 도착했는데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여러분 동그라미를 해놓으십시오. 요한은 무덤 밖에서 세마포를 보았어요. 이 보았다는 뜻이 뭐냐면 브레포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는 걸 말합니다. 지금 요한이 예수님의 그 무덤, 돌이 옮겨진 무덤 입구에서 그 안에 있는 세마포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자 6절 뒤늦게 달려온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의 동그라미,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했어요. 베드로는 무덤에 바로 들어가서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보았다는 헬라가 세오레오라는 헬라를 사용하는데 알아볼 목적으로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세마포는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을 보세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도 자 들어가 보고 동그라미 보고 믿었더라 했어요. 여기서 요한도 이제 그 뒤에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보고, 이 말은 헬란 말로 에이돈인데 실제로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닫고 믿었는데 무엇을 믿었느냐?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니에요. 1절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믿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요한이 훗날을 이것을 기억하며 회상하면서 기록한 구절이 오늘 구절 말씀인데, 자, 구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여러 번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을 때 이 말씀, 부활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삶에 급박하고 어려운 환경이 닥쳐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잊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고 있지만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우면 당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권능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활주일을 기념하는 것으로만 끝내면 안 돼요. 부활주일 됐다고 해서 교회에서 계란 2개 주니까 이거 깨서 먹는 걸로 생각하는 기념주일로 지킨다면 여러분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권능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첫 번째로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부활의 권능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11절로부터 18절 말씀의 내용인데 막달라 마리아의 슬픈 모습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슬픔의 대명사였어요. 자, 13절에 보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슬퍼서 울고 있습니다.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천사와 대화를 하면서 천사인 줄 모르고 있어요. 왜? 너무 슬펐어. 그리고 오늘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에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하고 돌이켜 예수님이 선 걸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인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건 왜 몰랐을까요? 지금의 환경과 슬픔 때문이죠. 그런데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무엇인 줄 알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 유황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보고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마리아가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슬픔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교리를 믿고 있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면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읽어도 찬송을 불러도 어떤 겉면을 들어도 눈에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비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리아야 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새벽에 외간 남자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마리아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데 이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저희들이 슬픈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굉장히 너무 힘드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탈진한 상태죠.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의 부인 카르티나가 상복을 입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루터가
아니 어디 장례식 가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루터의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장례식장에 내가 지금 가려고 한다는 건 루터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시느냐 하고 화를 버럭 냅니다. 그때 루터의 아내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꼴이 꼭 하나님이 죽고 안 계신 것처럼 하고 있지 않느냐,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장례식에 참여하러 가겠다라고 아주 대문자 T로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나 현재나 영원히 살아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성령님으로서 우리 거룩한 성전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내세, 이 천국을 믿고 부활을 믿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질 거예요. 슬픔이 슬픔으로 끝난다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부활의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넘어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해냅니다. 그리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들의 모습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강력하냐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있어서 그래요. 복싱 선수들 가운데 펀치가 센 선수와 맷집이 센 선수가 붙으면 누가 승률이 높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기에 펀치가 쓰면 승리할 것 같죠? 아니에요. 맷집이 센 사람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 부활의 맷집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 속의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는 부활의 권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앉아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하는데, 또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시신을 누가 훔쳐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자 같이 읽어보면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부활체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문을 잠궈도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살아났지만 그걸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생했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다시 죽었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몸을 가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강에 대해서 말씀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21절에도 보면 또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사명을 말해요. 자, 첫 번째는 평강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명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자, 평강을 가진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자, 그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3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23절은 제사함에 대한 선포인데 헬라어로 수동태 완료 시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함을 선포하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선포인데, 이 선포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구원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근거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제사함을 받는다, 이거 선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포의 근거, 사역적인 주님께서 다 완료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주님이 완전히 이루어진 일들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제가 저희 아들에게 어느 음식점에 가서 내가 돈도 다 지급해 놓았기 때문에 가서 그거 주문한 거 먹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일이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자, 읽어보면 이렇게 읽으면 돼요. 사도행전상, 사도행전 다라고 보면 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똑같은 사람인데 180도 달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그들은 문을 잠그고 두려워서 숨어서 기도한 거예요. 부활도 보았고 예수님의 성천한 모습도 보았는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차이점이 뭘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 성령을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들이 평강이 된 줄 믿습니다. 정리할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보낸다고 사명을 주셨죠.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뭡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주님께서 완성하신 사역에 대한 선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 어떻게 예수 믿게 합니까? 그냥 선포하는 거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준다. 이 선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는 성령 충만한 자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결국 평안한 사람이고 여유 있는 사람이고, 인생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평안을 가진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질병 때문에, 사업 때문에, 또는 물질 때문에, 부부관계나 자녀관계, 인간관계 때문에 삶에 대해서 어려워하시고 또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과 사명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개개인의 사명을 받았다면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의 두려움들이 변하여 평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부활의 권능을 누리셔야 됩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자 도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나는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직접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도마가 그 나타나신 주님 앞에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도마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무릎 꿇고, 오늘 28절에 보면 신앙을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로다고 그는 신앙을 고백해요. 이 신앙을 고백하는 도마에게 주님께서 의심을 한다고 책망하기보다는 도마에게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예수님은 이것은 도마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여러 가지 도전을 받을 때 우리는 아멘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 말씀을 듣고 간증을 보고 도전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왜 쉽게 받아들이지 아니할까요? 그 이유는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보고 믿는다는 것은 이게 믿음이 아니죠. 보고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 확인입니다. 내가 사실을 확인하고 내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행동하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바에 의해서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입니다. 영적인 세계나 믿음이나 신비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 자신이 경험한 확신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가장 인생 레벨 낮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어떤 원리를 발견했을 때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잖아요. 과학자들이 그냥 무작정 실험하지 않아요. 여기도 우리 교회도 이공계들 참 많은데 실험을 시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가설을 세울 때 이 가설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가설을 세우지 못합니다. 무언가 믿기 때문에 실험하고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 아닐 수도 있고 정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험 이전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설을 세우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발견을 한 과학자들일수록 가설을 세웁니다. 믿음을 가지고 실험을 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자신이 경험으로 확신된 것만 가지고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 과학자는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이는 세계가 얼만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이는 세계는 3% 미만입니다. 97%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가 고생했는데 코로나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병원 가서 엑스레이 강선 찍을 때 엑스레이 강선 보신 적 있어요? 과학자들 중에 뛰어난 사람은 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시적인 세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내가 확신하는 것, 내가 경험한 것만 갖고 믿음에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인생을 가장 어리석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신앙의 내용을 우리가 예배할 때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에서 보면 주요 고백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 성령님을 믿는다잖아요. 사도신경 할 때 이해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사람의 머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믿는 거지. 결국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보고 확신한 것, 내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종교인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기념주일로만 지키면 안 됩니다. 아, 부활주일이니까 계란 2개 주겠지, 그거 먹고 부활주일을 대충 마치려고 하시면 여러분 생각 잘못하신 거예요. 부활은 우리가 정말 믿지 않고 믿어야 될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서 다 호련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모든 몸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죽은 조상과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 호련히 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날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활신앙을 가졌다 그러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이 되어지고,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통하여서 2026년 부활주일이 여러분에게 큰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